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 우리 특별히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사역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사 혹시라도 오해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능력 행함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또 방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에 이르는 그 많은 신유, 은사들, 이 은사들이 중단되었는가 계속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저의 견해를 살폈고, 또 세계적인 현상 내지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장로교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입장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드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세상으로부터 위협이 되어질 때, 또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은사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는, 마치 구약의 엘리야 시대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능력과 역사, 기적과 은사들이 사도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만 국한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시죠.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과 은사들이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적, 빌립이 사마리아 표적,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 살린 일, 또 사도 바울이 박수 엘루마에게 행했던 이적,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이적들, 그래서 능력 행함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 행함들, 능력 행함이 여러 종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적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이적들,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한다 해서 다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행함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시대 상황, 교회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역사, 그런 환경일 때 주님은 또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 앞에, 어려운 일 앞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또 우리들이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기적은, 이적은, 능력 행함은 여기서 끝이야, 사도시대에 끝나서 우리가 오판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간절한 기도, 매일의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벌써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쭉 신유의 은사, 기적, 능력 행함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 배후에는 성령의 능력, 주장하시는 역사와 기도, 간절한 기도의 역사, 간절한 기도에 그 은혜를 통해서 은사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꼭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어떤 체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따라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해야 되는 것. 이때도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과 은사를 구해야죠. 이것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치유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사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그것도 능력이죠.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능력 행함이죠. 성령이 주시는 은혜, 은사죠. 그래서 기적과 같은 체험, 이런 간증들은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러나 선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다.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목적을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그리고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성도들, 예언을 하는 그 목적과 그 기능은 뭐냐?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장로교 안에서뿐만 아니고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은사가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완성됨으로 이 예언의 은사는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러한 모든 것,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면 구원과 생활 지침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의 기능이 종결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난 예언운동, 미래를 예측한 막 무당이 점하는 것처럼 막 하는 이러한 운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교회 안에서도 막 방언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 주장하면서 막 성령이 주셨다. 그런데 불발로 끝마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뻥튀기해서 자기 느낌과 감정을 마치 성령이 주셨던 감동이다라고 말해서 불발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은사들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불발된 이 성령 방언 운동, 계시 운동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스스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단을 만들고 이단에 빠져서 교회 이탈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혼하고 거기에 심취해가고 신비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가정 파탄하고 사회 부적응해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둬버리고 주부들도 다 가정과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쪽에 막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못된 성령 운동, 계시 운동의 폐해가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20, 30년 전의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완성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예언도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그런다고 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66권 말씀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있는데 첫째가 뭐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 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설교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지혜와 지식 은사를 가진 그러한 주의 종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적용해 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계해 주고 위험을 알리고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안위해서 위로해서 세워주는, 교회 세우는 일을 하죠. 말씀으로. 이때도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가 성경에 맞는 설교를 하는가.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바른 목사님, 하나님 보내신 목사님을 분별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열매가 어떠한가. 두 번째로는 성경대로 설교하는가.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스스로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임을. 1.1억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임을.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해도 하나님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뜻을 그대로 펼쳐 보여주는 목사를 좋아할 일이지,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고 권면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권면이에요. 권면, 경계도 하고,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의에 대해서 권면도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고, 이거 성령의 역사,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권의 말씀, 이때도 분별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목사도 설교를 할 때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반드시 본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 많은 경우 성경대로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신비하게 드물지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뭐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 참 희귀해요. 이것이 보통 막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시급할 때, 선교지에서 또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희귀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성령론을 주로 장로교에 있는 교수님들, 흔히 건전한 정통교단의 교수님들 한 7명 정도의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려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한국적인 부흥운동의 그런 역사, 건전한 성령 운동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드물게 역사하지만은 이런 역사에서 마음을 엽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들려주는 역사에 참 희귀하면서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꿈일 수도 있고요, 사단의 장난일 수 있어요. 막 영적으로 축복 못 받도록 신비하게 잘못된 신앙의 길 가도록 우리를 교란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체험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꿈이나 환상이나 귀로 들었다는 음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체험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체험에 관련된, 이 체험, 환상과 꿈과 음성에 관련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체험만 의지하고 덥석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읽거나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어떤 문제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사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 올바른 판단을 주시는 것, 이걸 가리켜 성령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생각과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기도 가운데 순간적으로 허락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를 경험해 오면서 우리 교회가 땅을 해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새벽에 주로 엎드려 기도할 때 확신을 주셨고, 마음의 큰 확신, 그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치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번뜩 뜨는 생각.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중단하고 메모합니다. 메모.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흔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일상 속에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일어난 역사죠.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라. 내 뜻인가, 내 감정인가, 내 생각인가를 판단하면서 간절히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뜻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구해야 돼요. 분명한 생각과 올바른 판단,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식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생각들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속에 욕심이 있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활활 내 안에 타오를 수 없으니까 철저히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과 분명한 생각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여러분 주시면 성경 말씀으로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신앙이 발전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세워져 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주위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느껴갑니다. 이럴 때에도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으로 만족해야지 이것이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화시켜서는.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감동을 주실 때 또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의 대열에 열려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성경으로 검증하고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고 모를 때는 자꾸 목사님께 물어서 말씀으로 함께 좋은 지도를 받고 걸어가면 절대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허탄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예언의 기능, 능력 행함의 기능이 이런 면으로 예언의 정신이 남아있다.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적용하고 설교의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꿈과 음성과 환상을 통해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희한하다. 그리고 드물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좋고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면 바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분명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허락하시는 지혜 주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내 뜻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동 주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하고 주변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는 간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 마음에 열려 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동안에 몰랐던 것, 희미하게 알았던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에 마음의 문을 열고 늘 민감하게 성령께 민감하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